우리 한국은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삼성 갤럭시 폰을 쓰고 계시고 젊은 사람들은 아이폰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 아이폰을 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젊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아이폰을 누가 만들었냐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고 만든 걸작품이지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1985년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해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공격적인 경영과 또 그에 가지고 있었던 비전 때문이었는데요. 스티브 잡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매킨토시 판매의 부진으로 인해서 재정 문제를 빌미로 그를 이사회에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쫓겨난 이후 넥스트 컴퓨터와 픽사를 설립하며 새로운 기술과 콘텐츠 개발에 몰두하여 제2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창업한 애플은 1997년 오히려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애플이 선택한 방법은 다시 스티브 잡스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로 복귀해서 회사를 구하고 혁신을 이끌게 됩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해고 직후에 자신은 큰 상실감과 고통을 느꼈지만 이 경험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큰 배움이 되었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나름 성실했고 나름 최선을 다했고 나름 성과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찾아온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있습니다. 그 드넓은 바다가 고요하고 잔잔한 것 같지만 때로는 태풍이 불면 이 파도가 거칠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거친 태풍이, 이 거친 바다가 배에게도 영향을 주고 항구에도 피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장에도 많은 시설을 파괴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태풍은 우리에게 피해가 가져다 주는 것이니까 이 태풍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태풍이 주는 유익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강한 바람과 파도가 바다의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아서 표층에 있는 오물들을 정화시키고 바닷물에 산소를 공급하여 여름철에 발생하는 적조와 녹조 현상을 억제하고 소멸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고수온으로 뜨거워진 바다 표층수를 심층의 찬물과 뒤섞어서 해수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뒤집어 두면 플랑크톤이 풍부해져서 물고기들의 먹이가 많아져 결과적으로 어장 환경이 좋아진다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지금 눈앞에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이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 고난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 삶 속에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에 보면 노아의 자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셈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는 번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을 당하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인류가 여기서 이제 나눠지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셈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특별히 그 중에 데라의 자손에 대한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데라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 아들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아들 누굽니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란의 아들 롯이었습니다. 롯. 특별히 데라의 손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왜 롯의 이름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가? 아마도 롯의 인생 때문입니다. 그는 아브람과 동행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으나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롯의 이름의 뜻은요, 덮게, 베일, 가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이 애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짝하는 약간 어정쩡한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그가 행하게 되고 이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어내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그 흠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롯을 밝히는 두 번째 이유는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 하란이 데라보다 먼저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란이요,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란의 아들 롯이 아브람과 동행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 이 생을 마감했을 때 그 아픔은 아마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잃은 슬픔도 크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잃었을 때의 슬픔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아픔이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보다 먼저 삶을 마감을 했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치 내 자녀가 죽은 게 부모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시간만 돌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시간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그 부모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형제들은 어떡할까요? 사랑하는 형제를 잃어버린 아픔도 너무나 클 것 같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별로 보지를 못하죠. 어떻습니까? 맨날 티격태격 싸우지 않습니까? 예? 언니가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만,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더라도 좀만 떨어져 있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뭐 형밖에 없어, 누나밖에 없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었던 자리, 그 빈 공간을 보게 되면 허하고 허전하고 아픈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남들과 비슷하게 좀 평범하게 살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 우리에게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냥 무난하게 무던하게 이렇게 살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내 인생에 자꾸 고난이 찾아와서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고난에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왜 나만, 이런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이 드는 것이죠. 왜 우리 집에는, 왜 사랑하는 하란, 데라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아브람과 나홀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형제를 잃어버리는 이 아픔이 왜 우리 가정에 찾아왔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족보를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으며 누가 누구를 낳은 후에 이런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죠. 데라의 족보를 봐도 아들들이 모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하란이 롯만 낳은 것이 아니라 밀가도 낳았고 이스가도 낳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나홀도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을 낳았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잘 낳았습니다만 아브라함만 자녀가 없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들은 자식이 다 있는데 왜 나만 자식이 없냐 이거예요. 왜 남들은 자녀를 잘만 낳는데 왜 나만 낳지 못하는가. 아마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머릿속에 되뇌이고 계속 질문하는 한 가지 떠오르는 거, 왜 나만 그러냐 이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은 좀 평범한 인생을 살지 못하느냐, 왜 나만 고난이 있느냐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대가 끊기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 단위, 씨족 단위의 사회였기 때문에 대가 끊겼다라는 것, 이거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고통받는 일이었죠. 근데 이 성경 이야기를 보면요, 낳고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와서 자식이 없다는 얘기를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나고 죄 때문에 홍수로 멸망을 당하고 언어가 혼잡해지고 흩어짐을 당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 또 계보를 쭉 잇도록 하셨어요. 우리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불가능이 없으신 그 분이 왜 오늘 본문에 와서 낳고 하다가 사레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레가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겪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야기를 엄청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또 불가능하게 보였던 사레의 임신을 창세기 21장에 들어와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우둔한 머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알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바보 같은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 때문에 왜 나만, 하나님 왜 나만,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라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람과 사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족보를 이어주시고 죄 많은 인간들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불가능을 외칠 때, 모두가 다 왜 나만, 왜 내 인생은, 왜 나만, 왜 우리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계획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보이지 않는다, 앞이 캄캄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자신 있게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으로부터 역사는 시작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나선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데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과는 이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스데반의 진술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데라가 아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떠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4절까지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의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오늘 본문은 데라가 떠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말씀이 이렇게 다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를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요 부계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집안의 가장인 데라를 부르는 것으로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하란까지 이동하는 데에는 이 가축들을 데리고 또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하고 먹입니다. 먹을 거, 풀이에요. 초원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떠날 때에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란까지 가는데 어디를 따라가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가는 거예요. 강 주변으로 가는 거예요. 강 주변에는 물도 있고 풀도 있는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이동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그나마 먹을 것들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물줄기가 없어요. 계곡을 넘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험난한 길이에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땅인지 누가 사는지 정보도 없어요. 그런데 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다가 생을 마감하지요. 32절 말씀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 데라였어요. 그런데 그 믿고 의지하던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이 아브라함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한 번 부르시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일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의지해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봐라. 하나님만 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없어, 다 떠났어, 내 주변에는 없어, 난 망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끝났어 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고난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놀라운 바람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부정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가 잘 하나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냥 없어도 아니요, 하나도 없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대요. 우리는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말도 뭐하면 맨날 죽겠대요. 죽겠대. 여러분, 살겠다고 고백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막 이렇게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다 못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할 때, 어디를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잖아요.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일지라도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주어졌어? 라고 우리가 불평할지라도 그 고난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뤄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주어졌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나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도전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요 뭔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그럴 때 잘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몸에 좀 힘을 탁 주면 줄수록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에 빠지지 않는 방법, 물에 몸을 맡겨라 라는 거예요. 맡겨라. 살아보겠다고요 허우적대고 힘주면요 빠집니다. 수영도 못하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웃기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수영 잘하시는 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몸에 힘을 빼라 얘기했는데, 아니, 힘을 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물에 자꾸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기를 쓰고 어떻게든 저어서 나오려고 하잖아요. 맡겨라라는 거예요.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볼 때 오히려 일이 막히고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맡기고 의지해야 될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 만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도 인내하고 참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